오늘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찬송가 205장으로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배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 방울 쉬 사라짐 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을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35장 16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6절부터 29절 말씀,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였느니라 하니라.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렸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하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이 아들은 12이라. 레아의 아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야곱이 기럇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었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순종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면 모든 일이 다 잘 풀릴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또 기뻐하시고 복 주시는 분이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 사실을 밝히 알려줍니다. 바로 신앙의 길에는 기쁨과 슬픔이 늘 동시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어떤 실에는 검은색 실과 흰색 실, 두 가지 색의 실이 함께 엮여져서 직조되는 실도 있듯이 우리 신앙의 여정은 기쁨과 슬픔이 늘 동시에 뒤따르고 또 뒤따르는 그러한 여정과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삶이 그런 좋은 예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직전에 야곱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베델로 올라갔죠. 베델에서 야곱은 온 가족과 종들에게 이방 신들을 다 버리게 하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여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그의 이름을 다시 이스라엘로 확증시켜 주시고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재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얼핏 보면 모든 것들이 다 영적으로 최고조에 이른 듯한 순간입니다. 인생의 봄날 같고 또 기쁨만이 그 이후에 이어질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지죠. 오늘 본문 16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아멘.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자리에서 얼마 떠나지 않아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의 삶 가운데에 깊은 슬픔이 찾아오죠. 바로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난산을 겪고
산파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아들을 낳았다 라는 기쁜 소식을 전하였지만 그 기쁨은 라헬의 죽음으로 덮여지고 맙니다. 굉장히 깊은 슬픔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야곱은 라헬을 깊이 사랑했기에 라헬의 죽음이 더 힘들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라헬은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 즉 내 슬픔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붙였습니다. 그 순간 라헬에게는 기쁨보다 슬픔이 더 크게 찾아왔기 때문이었겠죠. 하지만 야곱은 그 이름을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 즉 오른손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힘과 번영을 상징하듯이 이 슬픔 속에서도 이 아들이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 안에 미래의 힘과 또 축복의 상징을 하기 위하여 베냐민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의 길입니다. 눈물과 웃음이 한 자리에 있고 또 축복과 상실이 한 걸음 차이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그 상황에 이름을 붙이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의 이름을 붙입니다. 야곱의 슬픔을 베냐민이라는 소망으로 바꾸었듯이 우리도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해서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이어서 본문 21절,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의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라헬을 잃은 야곱은 다시 길을 떠납니다. 성경은 에델망대라고 짧게 기록하는데 이 망대는 아마 가축들을 들짐승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세운 망대로 추측되며 정확한 위치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 에델망대로부터 야곱은 라헬이 없는 삶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라헬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도 마음 가운데 슬픔이 밀려오는데 오래 가지 않아 또 다른 시험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그의 장자 르우벤이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하는 사건이 벌어진 것이죠. 아버지의 권위를 침범하는 굉장히 모욕적이고 또 반역하는 행위였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속담이 떠오릅니다. 성경은 야곱의 즉각적인 반응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창세기 49장에 이르러서 야곱이 르우벤을 축복하지 않고 장자의 명분을 빼앗는 장면에서 이 사건의 무게가 나중에 드러나게 됩니다. 참으로 이 상황이 아이러니하고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방금 전까지 야곱의 가정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예배했고 또 마지막 지파를 이룰 베냐민이 태어나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되고 성취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같은 가정과 또 같은 얼마 지나지 않은 그 상황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죄가 이어져 발생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의 현실이 얼마나 복합적이고 또 얼마나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순간에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또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여전히 죄와 연약함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성경은 잠시 사건의 전개를 멈추고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을 어머니를 기준으로 정리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23절부터 26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이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다나람에서 그가 낳은 자더라. 아멘. 이 목록은 가계도를 의미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이제 완전한 12지파를 갖추게 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표지가 되는 것입니다. 눈여겨볼 것은 방금 직전 22절에서 르우벤의 범죄가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여전히 야곱의 아들을 12이라고 선언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수는 죄로 인해서 줄어들지 않습니다. 사람의 실패가 하나님의 약속을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죠. 또한 야곱의 그 12아들들은 훗날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속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 시작이 완벽하다거나 흠이 전혀 없다거나 했던 것이 전혀 아닙니다. 서로 다른 어머니, 복잡한 가정사, 심지어 범죄와 갈등들도 그 안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셔서 구속사의 큰 그림을 그려나가셨습니다. 마지막으로 27절부터 2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야곱이 기럇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의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음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멘. 이제 야곱은 오랜 그 여정들을 마치고 아버지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으로 도착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소식은 기쁜 소식이 아니라 바로 슬픈 아버지의 임종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은 가족사적인 사건을 넘어서서 가문의 권위와 또 보호막이 사라지는 매우 또 굉장한 마음 가운데 슬픔이 찾아오는 위기로 여겨질 수도 있는 상황인 것이죠. 이삭이 살아있는 동안에 형 에서와의 관계가 일정 부분 억제되고 또 평형을 유지했을 것이지만 이제 그 울타리가, 아버지라는 울타리가 사라진 것입니다. 야곱에게는 새로운 불안이 엄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무엇보다 슬픔이 많이 밀려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장면이 일어납니다. 장례식에 형 에서가 함께 동참하는 것이죠. 한때 야곱을 죽이려 했던 형이지만 이제 함께 아버지를 장사하는 자리에서 형제의 자리로 다시 섰습니다. 이것이 야곱에게 얼마나 큰 위로였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셨고 형제의 갈등보다 더 큰 화해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삭의 죽음은 야곱에게 두려움이 될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화해의 위로를 심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인 듯합니다. 위기의 순간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언약이 끊기지 않게 하시고 위로의 은혜 또 화해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야곱의 삶을 통해 우리는 신앙의 길이 얼마나 복합적이고 또 얼마나 반전의 연속인지 깊이 깨닫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단순히 기쁨만 가득한 여정도 아니고 또 반대로 슬픔만 가득한 여정도 아닙니다. 오히려 기쁨과 슬픔, 축복과 고난이 함께 교차하는 여정인 것이죠. 이런 경험이, 이런 본문의 상황이 우리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닥 어떻게 이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을까? 이게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것일까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주죠. 왜냐하면 그 어떠한 인간의 실패와 상실 그리고 눈물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여전히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겪은 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야곱의 가문을 세워 가셨고 12지파라는 그 약속을 완성해 주셨으며 형 에서와의 화해라는 위로의 자리까지 마련해 주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나 환경에 거할지라도 거기에 매몰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굳게 붙들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죠.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이 어렵고 고통스러워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고 그분의 뜻과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오늘도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쁨은 때로는 너무 짧게 느껴지고 고난은 굉장히 길고 지루하게 다가올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시간 속에서 한 채 흔들림 없이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기에 기쁨도 슬픔도 모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의 한 장면이라는 것을 신자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현재의 슬픔과 고난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분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면서 담대하게 앞으로 걸어 나아갑시다. 그렇게 믿음으로 한 걸음씩 걸어 나가실 때에 지난 길을 돌아보면 어느 순간 우리의 삶의 눈물과 고난 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아름다운 은혜와 또 승리를 맛볼 수 있음을 고백하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날을 고대하며 오늘이라는 이 신앙의 한 장면을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성도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며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삶에 찾아오는 기쁨과 슬픔에 일이 일비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주님만을 붙들고 바라보게 하소서. 둘째로 세상에서의 고난과 위기 속에서도 주님의 언약은 결코 끊어지지 않음을 믿고 견딜 수 있는 신앙의 담대함을 허락하소서. 셋째로 공동체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이교구 이 여다락방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매 순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다락방이 되게 하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들 그리고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들을 놓고 말씀을 생각하시며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주님 저희들에게 오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 반전과 반전, 그 반전에 반전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또 하나님의 역사를 야곱의 생애의 그 마지막을 통하여 주님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주님 우리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흔들리고 또 연약하여 또 고난과 눈물 속에 거하고 있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손, 주님의 능력의 손 안에, 주님의 오른손 안에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주님께서 신실하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변함없이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교구 여다락방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찬양하는 다락방이 될 수 있도록 주님